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죄송합니다.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또한 이곳에 모여 몸부림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 쏟아놓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대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사두개인들이라는 이름이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 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인이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즉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후예들 그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마 당시도 그렇고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그때도 그렇고 굉장한 종교적인 기득권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로 이들은 자자손손 그 영향력을 대물림하며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렇게 그들의 힘을 발휘하며 내려왔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의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의 기본 교리, 그들의 교리로 삼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내세를 생각하지 않으니 현세에 굉장히 그들은 좋은 것들을 취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헤롯 세력과 결탁하여 많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묵적으로 이들을 도와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말씀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온 것임을 이렇게 말씀에서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미 말했던 대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교리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가 우리에게 말했던 바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7 형제가 있는 집에 맏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또 죽고 이러다 보니 이 맏며느리가 7 형제를 모두 7 형제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질문 아닙니까?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의 아내로 살다가 죽었던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것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애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어렸을 때 친구랑 놀았나요? 친구랑 싸웠을까요? 장난감은 가지고 놀았을까요? 혹시 예수님도 화장실에 갑니까? 방귀를 끕니까? 이런 얘기들 막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유치한 질문이라도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찾아온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이 정말 답이 궁금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난처하고 굉장히 공경에 빠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으로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것은 굉장한 죄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여러 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겁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답을 말하기 난처한 질문이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부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은 저 세상과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결혼은 곧 저 세상의 결혼과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된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죽으나 저 세상에서는 부활한 자는 다시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유일한 교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그들의 신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때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존재도 안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어 3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결국 서기관들 중에 몇몇은 이 예수님을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수긍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죽어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을 때나 또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당하고 억울해져도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현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찰나 같은 이 세상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 세계 또한 우리 한국에 수많은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자의 자리로 모여드는 시간들이 될 텐데요.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서 복 내려달라고 한국 교회 곳곳에 흩어져 있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자로서의 삶들을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산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고백과 간증을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